야훼 샬롬, 항상 야훼 아버지 사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야훼 아버지가 알려주신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안식이라고 하면 쉰다, 마음이 편해진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야훼 아버지 사랑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안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야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시온 번역에는 야훼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만물에게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았으며 홀로 높임을 받았다. 그리고 안식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 즉 아직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아버지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들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생명체를 만든 모든 것은 형체만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곧바로 주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생명체를 만들고 야훼 아버지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선포하였다고 해서 바로 혼이 생기고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형체는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야훼 아버지가 주는 생명과 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 인간에게 혼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인간을 대표로 하여 기록하고 표현한 것일 뿐, 이때 동시에 야훼가 사랑으로 만든 모든 생명체에 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든 모든 생명체에 혼이 생겼다고 해서 야훼의 생명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야훼의 이 사랑이 생명체에 주어지려면 야훼 아버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7일째 되던 날 야훼 아버지가 안식함으로써 야훼 아버지와 소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인간만이 야훼 아버지가 주는 생명인 야훼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며,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 안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아버지는 그런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야훼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리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누야가 이 땅에 있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안식은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안식은 율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모든 규례들을 랍비의 지도 아래 랍비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 행하여 죄에서 벗어나 야훼가 택한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즉 랍비의 지도하에 율법과 그 율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모든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 야훼가 택한 민족, 야훼가 택한 자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곧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은 야훼 아버지가 말하는 사랑에 의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모든 규례들에 근거한 모든 신성한 성전의 공간,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모든 신성한 회당과 성전의 공간, 율법에 근거하여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낸 자들이 정화되는 모든 신성한 성전과 해당의 공간에 있어야 율법에 근거한 안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공간인 안식처가 있어야 되므로, 이 율법에 근거한 모든 신성한 성전과 해당의 공간에는 야훼가 택한 랍비들이 꼭 있어야 하며 그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의 개념을 랍비가 정해준 율법에 의한 성전과 해당에 있어야 안식하는 것이며, 이 성전과 해당을 안식처로 받아들였기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야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엠마누야가 이미 그 안식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 샬롬인데 야훼 아버지 안에서 평강하라입니다. 엠마누야가 말한 평강의 뜻은 구약에서 야훼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즉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 구절이 신약에 와서 보면 엠마누야가 그를 따르던 형제자매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야훼 아버지 안에서 평강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 뜻은 곧 내가 야훼 아버지에게 속한 자이며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에 속한 자이니 라는 의미입니다. 엠마누야는 야훼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야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훼 아버지에게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야훼 아버지 안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즉, 엠마누야가 전하고 가르친 야훼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 그리고 새 계명을 받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나타내거나 혹은 좋은 열매를 나타내고자 노력하며 엠마누야가 야훼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며 또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야를 사랑하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야와 나 자신이 하나라는 것이 명확한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자들이며 이런 자들이 누리는 것이 곧 안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훼의 왕국에 들어갈 야훼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야훼의 자녀에 대한 내용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쇼츠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구약 창세기의 안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 안식일의 질병 치유한 내용 아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엠마누야는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엠마누야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야훼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사랑하는 도마에게 말하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참된 빛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오는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야훼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거룩한 아버지를 본 것이고 받아들인 자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일하는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이 뜻은 엠마누야 자신만이 야훼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엠마누야만이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엠마누야만이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엠마누야만이 야훼 아버지의 존재를 제대로 명확히 알고 있고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엠마누야가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말이 길, 진리, 생명이라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릴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엠마누야를 통해서만 야훼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다가 있겠지만 오늘은 빌라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빌라도는 당시에 엠마누야를 믿지 않은 자였기에 당연히 안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자였죠.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엠마누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진실로 말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석방시킬 권세가 있음을 내가 정말 모르는가? 당시 로마에는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하는 중이었기에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야훼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압박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신성한 자를 죽였을 때 로마에서 믿는 신의 개념에 의해 로마의 저주가 내리거나 전쟁에서 질 거라는 걱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엠마누야는 이 대목에서 빌라도가 두려움에 떨며 죄 없는 자를 죽여야 한다는 압박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 받을 정죄를 갖고 있으며 평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엠마누야가 11절에 내 아버지가 그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말하며 방금 내가 말한 너의 권세가 야훼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자들의 죄는 더 크다. 이는 빌라도 내 잘못이 아니고 또 너에게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받지 말고 평강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엠마누아는 이 순간에도 빌라도에게 평강을 선포하며 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훼 아버지가 말하는 안식처는 어떤 곳일까요?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생명의 말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야훼의 존재와 사랑을 알게 되는 모든 공간을 말하며 또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모든 잔치의 공간, 모든 쉼의 공간, 야훼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고 끊이지 않는 야훼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엠마누아는 야훼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야훼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안식과 연결되는 말인 것입니다. 또 엠마누아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엠마누아 자신이라고 말하였고 엠마누아를 야훼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가 전하고 가르친 야훼의 사랑과 새 계명을 받아들인 야훼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인 적은 사람이 모인 곳일지라도 엠마누아도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뿐만 아니라 생명인 야훼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어떤 교회 예배당이나 건물, 교리화된 시스템, 리더 중심의 체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봉사와 기도, 성경 말씀 묵상 등을 하며 안식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야훼 아버지가 엠마누아를 전하고 가르친 안식, 야훼가 기뻐하는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야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야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